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182쪽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다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죠.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부활 무덤에서 나오심. 한 번 더요. 부활 무덤에서 나오심. 부활은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주일날, 휴일날 맞이해서 어떤 사람은 피곤이 쌓인 것을 오전 좀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좋은 봄 날씨에 어제까지 비바람이 치고 천둥도 친 것 같아요. 번개 있었죠. 그렇게 하는 봄날에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그들에게는 공휴일이죠. 휴일날 한번 우리 꽃 보러 가자. 벚꽃은 다 졌지만 그래도 철쭉이나 또 다른 것들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목련도 거의 진 것 같고요. 이게 비바람에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갈만도 한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교회 예배는 1시간 빠르게 예배를 나오고 더 일찍 준비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자가 부활을 못 믿는 자고, 또 부활을 믿고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했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상고할 때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부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회 오기까지 참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메시지가 참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것을 열어주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한 연수만큼 부활주의를 지니지 않았겠어요? 네? 70세 사신 분들은 적어도 4, 50년 부활주의를 지냈을 거고 과거에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도 드리고 기억나시나요? 부활절 연합예배라고 곳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소도시에서는 또 광역시 대구광역시라든지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새벽에 6시에 모든 교회가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 다들 드렸습니다. 저희도 제가 양주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할 때에도 우리 예양교회에서 다 가서 모여서 우리 양주시 연합회에 있는 모든 소속된 성도님들이 참여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작년부터 사순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또 제가 어떤 그 카톡이나 어느 메신저가 올 때에도 사순절이라는 들어간 말은 제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사순절은 이것은 기독교 순전한 그 문화가 아니라 캐톨릭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옳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크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만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섭섭한데 떡만 드리기 그렇다. 계란 좀 삶자. 그래서 어제 오셔서 5판인가 뭐 계란을 3판을 삶고 4판을 삶고 그러니까 깨진 뭐 금가고 그런 게 있어서 1판을 더 삶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런 뭐 법석을 떨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그냥 그 부활절 날 계란도 드리는 것도 제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문화가 이런 그 문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이게 어느 날 성탄절 날 산타복 입고 막 선물 나눠주고 이거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도 우리 청년들이 그 산타복을 입고 자루에 막 선물 매가지고 새벽송 들고 오면 자루에 막 엄청난 거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주일날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산타가 싹 사라졌어요. 알고 계시죠? 교회마다 산타가 사라졌어요. 그건 잘된 일이에요. 그것처럼 부활절날 부활절 달걀 하는 문화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화가 그냥 오늘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어떤 그것을 물론 계란에서 생명이 부화돼서 이제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의미는 있어요. 의미적으로 제가 또 그것도 설명을 몇 번 부활절 주일마다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이제는 이번 주까지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그러시는가 대략은 이렇게 그 힌트는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냐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 부활을 축하하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이라면 뭐예요? 남의 생일날 잔치에 무슨 내 생일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바라건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서 들어보시면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무엇을 보고 무덤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정희 원사님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뭐냐니까요. 무덤을 보고 죽은 사람 묻는 곳이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곳을 무덤이라 하는 거죠. 그러죠.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곳이 무덤이라 그래요.
그래 무덤에서 나오신 거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생명은요, 지금 겨울 정말 우리가 12월, 1월, 2월 지나면서 또 막 3월 초까지 막 춥고 그랬잖아요. 눈도 막 4월 달에 눈도 오고 막 그랬는데 얼었던 그 대지에 봄이 되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능히 써요. 세상에서도.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다는 거예요. 봄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라는 게 죽은 사람 가둬놓은 거지 산 사람을 가둬놓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덤이 사흘간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미 돋듯, 그러니까 흙이 조금 생명체가 나오면 흙이 조금 뜨잖아요. 기억 보시죠? 뜨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려가 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 우리나라 같은 장례 문화가 아니라 거기는 동굴이나 석회암이 많이 있는 곳이라 파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석회암 동굴이라고 그 만장굴이라든지 제주도에 이제 그 제천의 고수동굴 단양인가요? 그쪽에 고시동굴 이런 것들이 석회암 동굴입니다. 그 안에 가보면 이 동굴이 사람이 그냥 넉넉히 들어갈 만한, 또 아니면 뭐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동굴들이, 만장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죠. 이런데 이런 곳에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산소로 이렇게 우리 개념이고, 그 이스라엘 문화에는 무덤이 뭐냐, 비어있는 동굴에 갖다가 시신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그 입구에 막아 놓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 달려가 보니까 그 앞에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리아가, 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둑질해 갔다.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천사가 등장해 가지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뭘까요? 그럼 아까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이렇게 묻어놓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두는 곳이에요. 그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오늘 사망 가운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이제 한 번 더 귀에 딱지가 앉았으니까, 윗동네는 빛이 주관하는 나라. 그 윗동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랫동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동네는 빛이 주관하는 나라요, 아랫동네는 그럼 뭐예요? 어둠이 주관하는 나라. 다시, 윗동네는 생명이 주관하는 나라예요. 그럼 아랫동네는 사망이, 죽음이라고 안 해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칭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이 주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세상은 사망이 주관하는 나라예요. 위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아래 나라는 불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TV에 들려오는 곳마다 불의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구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땅은 불의가 덮여 있다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 세상이 불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의는 여전하게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어차피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마라. 다른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임으로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생명의 동산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어요.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어느 나라? 사망의 나라, 생명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빛의 나라에서 쫓아냈어요. 어느 나라? 어둠의 나라.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몸에 연한이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영원한 생명체가 돼요. 창세기 2장에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도움을 얻고자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리고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봐요. 이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흔히 세자로 선악과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주관하는 나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럼 뭐예요? 사망이 쫓겼어요. 무덤 얘기를 했어요. 아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모신 곳이 무덤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묻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어요. 그 영혼이 죽은 자를 내어 쫓았어요. 그럼 그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불의의 세상, 그 나라로 쫓겼어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이라고. 아니, 무덤 뭐예요? 죽은 자를 모시는 곳이 무덤이라고 한다고. 돌에 묻으면 돌무덤이라고 하는 거고, 예? 사람을 그 나무 밑에서 저거 하면 무슨 장이라고 그래? 수목장. 물에 갖다가 넣으면 뭐라 그래요? 수장. 그래, 수장.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 죽었어. 죽은 자들을, 생명의 나라에서는 죽은 자를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옆에 모시고 있어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1년 12달 계속 옆에 아랫목에 모시고 살지요. 여러분들은 효심이 지극해서. 왜 화상장으로 보내고 왜 공동묘지로 가서 저걸 해요? 왜 그러세요? 생명 있는 자와 사망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건 생각 안 해도 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 어떤 일을 당해서. 아들이 죽었어. 그럼 어떡한다고요? 내가 그냥 내 속에 내 품의 자식이니까 끌어안고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어.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생명과 사망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렸다면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내쫓았다고. 내쫓은 곳은 어디? 어둠의 나라, 불의의 나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 그 자체를 의미적으로 볼 때는 뭐냐? 무덤과 같은 곳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무덤에 오신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3장 17절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 그게 악이야.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 선의 나라에서 악의 나라로 쫓겨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죽으사, 악을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기 때문에 의인인 그가 죄인의 모양으로 된 거예요. 죄가 없으셔. 근데 우리의 짐을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악인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의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예요? 전파하시나니. 어디 영에게 전파해요? 옥에 있는 영.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이거를 무덤을 옥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 이거를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을 볼게요. 맨 끝에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내가 진실로,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더 결론적으로 읽을 텐데 25절을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어. 옥에 있는 영들. 그러면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옥은 사망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는 죽은 자야. 죽은 자가 계속 죽은 자를 낳는 거라고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죽었다가 나와. 가인의 족보는. 아벨의 족보는 향수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대요.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생명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은, 사망은 아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논다고요? 무덤을 쓴다고요. 무덤을 쓴다는 말 해. 옛날에 무덤을 써요. 그러면 그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죽은 자라고.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산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뭐였냐? 보낸 거예요. 그 산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는 그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25절 녹색 글씨.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앞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길거리에 마주치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살아요?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위에 24절 마지막 부분 노란 글씨, 노란 박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 왜 무덤에서 나왔느냐? 여러분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이라니까. 산 자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까지만 일단 함께 읽고 다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게 볼게요. 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뻔했던 우리라고 써있지 않아? 성경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죽은 자라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살게 된 자지만 세상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이 아깝지 않아요. 때로 죽여도, 수십만 명이 전쟁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죽은 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생명이 귀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야. 그걸 말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누구? 예수 생명이 있어야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수억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 야, 나 이거 죽은 것들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고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스도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죽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뭐를? 죄 문제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므로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우리가 장사되었어요. 사망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뭐냐면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는 건 과거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형님이 나 세례 안 받아도 교회 열심히 나올 건데 그러시더라고. 지난주에 세례 안 받고 그냥 열심히 나오면 안 되냐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례는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함께 장사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에 동참하는 건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은 거야.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고. 왜? 나도 나의 죄를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오늘 부활주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한 것은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씨는 무조건 봄에 심으면 나요. 감자 다 심었습니다. 이제 싹 났나 벌써? 나왔지? 그러니까 좀 5월인가 6월에 캐야 되잖아. 6월에 캐죠. 이제 싹 나왔다니까. 감자 심었다는 걸 내가 몇 주 전에 들었는데 싹이 났대잖아. 싹이 난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라고 하잖아요. 감자 씨, 눈. 거기에 눈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싹을 트는 거야. 싹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똑같아. 여러분들이, 우리는 산자라니까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아이고,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니까.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 없습니다.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요. 그럼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어느 때든 의미도다. 싹이나 잎사귀가 나와. 가지가 뻗어. 열매,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 이게 산 거예요. 산 거는 반드시.
그래서 기독교에는 여러분들 제가 불교의 고승들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정말 제대로 불교도요. 저기가 있어. 랄라리 기독교 안에도 랄라리 신자가 있는데 불교에도 랄라리 불자들이 있어요. 이게 스들도 그냥 다 똑같은 스가 아니야. 한쪽 스는 이판스고 한쪽 스는 사판스야. 그래서 둘이 쌈박질한 게 이판사판 쌈박질한 게 이판승과 사판승이 쌈이 붙은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에 시주하러 다니는 거는 이판승이야. 그리고 나무야무이다불 삼천배하고 이렇게 돌을 닦는 거는 한번. 그런데 이판승이 시주에서 벌어다온 거를 누가 먹냐? 사판승도 같이 먹어. 그러니까 사판승이 한번 혼을 내준 거야. 아니, 우리가 돌을 닦아야지 세속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판승이 승질나는 거야. 너는 내가 벌어다가 시주에 온 걸로 처먹으면서 뭐 하냐고. 그러다가 열받아가지고 서로 싸운 걸 보고 사람이 그걸 보고 이판사만 싸우네 그러는 거야. 진짜라니까. 이게 그냥 거기서 나온 말이 이판사판 공사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돌을 닦은 사판승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대표적인 스가 성철스야. 불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영생극락이 없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거야. 우리는 사단을 숭배한다 그래. 누구를? 이건 목사 말이 아니라 성철스가 한 말이야. 성철스. 그냥 스가 아니야. 성철 큰 스가 했대. 에? 불교에는, 그리고 부처는, 석가모니는 사탄의 왕이래. 거기서 자기네가 있다니까. 그거 내 말이 아니야. 성철스가 얘기했다니까. 오늘 카톡에 넣어드릴게요. 내 말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 부활을 아무리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여서 예수 부활을 축하한 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합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들러리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두 종류의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 영화를 관람하는 거예요. 영화는 관람하는 거예요. 영화를 TV는 뭐 한다고 그래? 시청한다고 그래. 예? 시청, 본다 이거야. 본다. 보고 청, 듣는다. 보고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70년대 80년대 지금 다 돌아가셨어 그분들. 나 예배 보러 간다 그래. 뭐 보러 간다? 그래, 시장 보러 간다. 그렇게 해. 그 사람들은 시장 보러 간다. 그래, 가서 구경하는 거야. 그 예배 보러 가면 목사가 뭐 하는지 보러 가는 거야. 구경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관객이 있어. 관객은 보는 거야. 근데 또 누가 있느냐?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있다고. 야구 관객이 있고 야구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선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중이 되면 안 돼. 가경은 오늘 오늘 영화 구경 갔더니 재미때가래도 없어서 그냥 30분보다 잤어. 이러면 지금 우리도 주무시는 분이지만 이건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늘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면 안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라니까. 우상 숭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만 노래한다면 여러분들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부활주일을 지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7절 죽은 자 6절을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나와 함께, 항상 함께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뭐 하심을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오늘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도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슬퍼하면 안 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부활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진정한 부활주일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새롭게 날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내 삶에서 뭐가 싹이 우미 돋고 싹이 나야 돼. 가지가 뻗어야 돼. 꽃이 피어야 돼. 열매가 맺어야 돼. 이게 뭐냐? 산자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이게 중요해요. 사망이 다시 그를 뭐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해.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덤은 죽은 자가 오는 곳인데 생명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용납을 못해서 돌이 날아가 버리고 그 안이 비어있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아까 찬양 불렀던 거 있잖아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 세상과. 여러분들, 이게 부활을 믿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10절 단번에 죽으심이래. 그의 살으심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래.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나라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어디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서. 그럼 언제? 우리도 생명을 공급받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생명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너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뭔 자로? 산자로. 예?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우리는 산자로, 이 땅에 생명이 없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빛이 없고 어둠이 주관하는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본능은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비유적으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난 몇 시야? 정오.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만 있으면 12시가 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그 빛은, 낮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둠의 빛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셔. 그러면 빛이 있는 동안에는 그게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을, 요한복음 12장은 그렇게 나왔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낮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너희들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명 부지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도 죽은 다음에는 못 믿잖아요. 다시 9절.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며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실질적으로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난다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잠드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망이지만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잠든 거예요. 잠드는 자는 뭐 하면 돼? 잠드는 사람은 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침에 6시가 되면 기상나팔을 부릅니다. 기상나팔. 그 기상나팔을 부르면 바삭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일어나 못 일어나.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나팔 불 때에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가 이 생명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봐요. 잠들었도다.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장례 소식을 받고 부고를 받고 예수님이 가고 계셔. 그런데 가다 보니 3일이 걸렸어요. 장사한 지 3일 되니까 냄새가 나. 그 더운 나라니까.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은 그를 뭐 하러 갔나?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뭐 했단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지.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끔 가다가 이게 나이도 30 몇 밖에 안 됐는데 이거 벌써 노망 들릴 나이는 아닌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저께 들었는데 아니 지금 깨우러 간다니. 주인님 잠들었으면 오히려 좋겠지요. 13절 예수는 그의 뭐를 가리켜? 잠들었다는 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잠들었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아는 거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아셔. 야 나사로 내가 잠들었다는 얘기는 니네 생각대로 죽은 거 맞아.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셔서 그에 살리는 거잖아요. 왜? 나사로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나사로야 그의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하는 걸 보여주신 거야. 그 장면은. 그건 앞으로 장차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내 인생 여정 마칠 때 끝날 때 그리고 다 할 때 주님께서 나사로처럼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윤씨가 나오너라. 그러면 딱 나온 거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고 나가는 거야. 에? 할렐루야. 그 부활절이 오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날이. 예수님 부활로 끝내지 말라고요. 그 부활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좀만 더 오늘 시간 좀 쓸게요. 잠깐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기록은 안 해놨는데 출애굽 사건을 잠깐 얘기할게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곡소리가 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재앙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은 1년 된 흠없고 주름 잡히지 않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삶고 가마솥에 그 피는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입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문화가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걸 네. 이제 참고적으로 알으시라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문화예요. 이게 바르는 건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좌우 인설주에 발라. 요 내용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귀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설주 문방에 좌우 문방 인설주에 다 바르게 이거 입구에 다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딱 들어가려다가 피를 보니까 어떻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거를 세자로 두자로 6월. 절기로 말하면 6월절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한양 아파트 4차 몇 동에 가다가 예수 피가 있네. 박봉래 권사 집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잘 보세요. 라이나 생명, 우리 권사님 라이나 생명 들어봤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뭐가 중요하냐?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만 보면 그 안에 도둑놈이 살든 강도가 살든 그 안에 아주 죄가 아주 악질 범죄자가 살든 이게 관계없어. 어린 양의 피만 보면 죽음의 사자가 뭐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묻혀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 핏뿌림을 이걸 받으면 죽음의 사자가 음부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다고.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 이거. 6월 넘어간다.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오늘 잔을 세례 받으신 분들만 잔을 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오늘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얼마나 복음인지 그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만 봐. 그 집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으면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뛰어넘어가요. 그런데 성경 교사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뭐를 하느냐. 그래도 잘 섬겨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제가 몇몇 지난주에 저에게 면회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인데 그 자매 둘이 왔길래 임마누엘 힐링 센터에서 온 자매들이 그래도 목사가 입원했다는데 비전교회 성도님 한 명도 안 왔는데 임마누엘 그레이스 힐링 센터에서는 2번이나 왔다가 오늘 왔다가 또 내일도 같이 이명희 팀장하고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들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목사가 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특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사는 게 기특해 보이는데 그게 옳음이 아니야.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 복음은 평안을 주는 거야. 아니 네가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모든 걸 다 이뤄놨는데 네가 뭘 또 이룬다고 껍죽대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요리한다고 하는데 3살 5살 배기가 나도 도와줄게 막 하면 아이고 고맙다 그래요. 뭐야 그래 걸고 친다 그래요. 야야야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옳음 같잖아. 우리가 언뜻 듣기에 죄된 생각으로 듣기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 내가 예수님께서 아들 보내서 십자가 그 사지에 보내서 다 이뤘다고 했는데 뭐 또 못 이룬 게 있어서 니까진 게 이루려고 하느냐.
내 아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거사. 내 아들만 믿으면 되지 이거사. 내 아들이 다 이러는데 네가 내 아들이 해놓은 걸 못 이룬 게 뭐가 있어? 아쉬운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조금 현찮게 이룬 게 뭐가 있느냐고. 다 이뤄서. 그래서 다 때려부셨는데, 성전도 때려부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남기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남기지 않아. 기독교 신앙은 원래부터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 같은 것도 걸러놓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다 아니라니까.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같이 함께 연합된 자라면 이때는 거야 우리 안에. 그래 예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사망이 가둘 수가 없어. 사망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한 번 더 부를게요.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뭐 이렇게 이상해 곡이. 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곡 하나 고르는 거 하나도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아니야 이거. 그래서 다시 그래 이게 복음적인 찬양인데 참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뭐 해도 된다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들 꼬라지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완전한 생각을 해요. 요 따위로 해가지고 네가 너 요 따위, 요게 항상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항상 우리를 항상 고소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 요 따위로 해서 권사가 돼가지고 요 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게 항상 내가 약할 때 그런 게 파고 들어와. 안심하시라니까.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부활은 뭐냐? 어둠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 나라에서 살 몸으로 바꿔야 하잖아. 이 몸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살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는 거라고. 그게 좋아요? 좋지. 이 몸 있으면 늙어진다니까. 그리고 이 몸 갖고 오면 병들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병원에 있으니까 어떻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전국 천지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소리 높여 찬양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하자 그게 아니라 힘껏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